아멘. 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죠.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나하스가 이제 죽고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좋은 뜻으로 이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운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이 한운이 이제 오해하고요, 좋은 뜻을 악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그리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중동에서는 그런 행동들은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절단을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윗의 화를 북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용병 중에서 이제 세 나라는 그 아람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벳롭 아람, 소바 아람, 마아가 왕도 아람 나라 중에서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을 보내는데 소수 정예 부대만 보냅니다.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보내서 이제 암몬과 전쟁을 좀 하게 하는데, 이제 암몬 자손, 당시 수도가 이제 랍바성이었는데 이 암몬 자손들은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 앞바성 어귀에 진을 치고요, 용병들은 용병들 대로 이제 들에 진을 치는, 그래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선의를 악으로 받아들여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적진의 진영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요압이요, 지금 다윗이 정예 부대만 보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요압과 그의 용사들만, 이제 소수 정예 부대만 보냈기 때문에 그 소수 정예 부대 중에서도 또 엄선했다 그랬습니다. 또 군인들을 선발해서 자신의 지휘하에 두면서 그 아람 사람과 대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용병이라 그랬죠.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 지금 용병으로 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암몬 자손들보다도 이 용병들인 아람 용병들이 잘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소수 정예 부대 중에서도 또 사람을 뽑아서 자신의 군대로 아람 용병들과 이제 맞서려고 진을 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는 누가 맡았냐면요, 여러분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에 이스라엘의 이제 남은 군대는 암몬 자손과 싸우도록 진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압의 군대는 용병인 아람 군대와 싸우고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서로 돕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아람과 싸우기로 했고, 그리고 아비새는 이제 암몬과 싸우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아람 사람이 더 강하면 아비새가 요압을 돕기로 했고요.
그리고 암몬 자손이 강하면 이 요압이 아비새를 돕기로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이런 요압의 작전은요, 많은 수의 동맹군을 무찌르는데 가장 이상적인 작전이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요압과 그의 군대가 겪게 될 위험이 훨씬 더 컸음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요압은 기꺼이 이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압이 아비새가 담대하도록 용기를 주는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러분, 요압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은 하나님의 성읍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에게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읍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요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지금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아비새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듯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자, 이제 요압의 군대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용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쟁의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돈에 팔려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아람 나라들은 여러 나라가 동맹한 군대였기 때문에요, 먼저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담대하게 나오는 자기 총천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아마 이들이 놀라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가니까 그 뒤에 있던 암몬 자손도 덩달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돈과 사람을 의지한 암몬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군대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끝에를 보세요. 14절.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람 사람도 도망가고 또 암몬 자손도 이제 도망가서 수도인 라빠성 안으로 숨어 들어간 이런 상황. 여러분 전세가 유리한데 14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고 조금 더 힘을 쓰면 이제 암몬의 그 라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요압이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요압이 전쟁을 하다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1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암몬의 2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전쟁하기에 적당한 봄 혹은 이제 건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압이 그 전세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그 시기가, 그때가 전쟁하기 어려운 겨울이나 혹은 우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전쟁하기가 좋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요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그런 전쟁이 시작이 좀 됩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음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이스라엘과 암몬과 싸울 때 이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동원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하닷 에셀이 강 건너, 즉 유프라테스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요단 동편과 그 유프라테스 강 북은 그 유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소바아람이라고 하는 소바아람의 왕 하닷 에셀이었습니다. 이 하닷 에셀이 사실은 이 유프라테스 강 그 부근과 요단 동편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용병으로 동원되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다른 아랍 나라 사람들을 이제 그 동원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고자 그렇게 주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쟁에서 다윗은 소수 정예 부대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압과 그의 용사들, 이 소수 정예 부대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그랬습니다. 지난번 전쟁 때에는 소수 정예 부대만 보냈지만,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여러분 다윗은 친히 모든 병사들을 소집을 하고 직접 병사들과 함께 아람 군대가 모여 있는 헬람으로 가서 그들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람 사람들은 이미 한번 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욱 무장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총력전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17절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인데요. 이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요, 군사령관 소박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닷 에셀 그 휘하에 있던 그런 그 왕들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몬 자손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0장의 내용을
9장과 연결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9장에서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선왕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관례적으로 따지면 선왕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과거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면서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염치 없고 황송하지만 그러나 값없이 거둬주시는 이 다윗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서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장에서 다윗은 또 암몬의 자손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 여러분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온은 다윗의 은혜를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임으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은혜가 변해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한울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었고요. 그러나 다윗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두 팔을 크게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귀를 닫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의 상태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